안녕하세요. 3월 1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터널의 빛과 같이 우리 인생에 소망 되시는 주님을 오늘도 사모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니 우리를 만나주시며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위로하시며 책망하심으로 돌이켜 깨닫고 회개하며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영과 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시고 감정과 가정과 자녀까지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97장, 새 찬송가 92장 찬양하십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아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철야 기도하시고 이제 새벽에 이제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가 와서 잡아가는 이제 그 장면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거 한 1, 2주 있으면 이제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에 딱 이 말씀부터 이렇게 쭉 해야 되는데 제가 마태복음, 이 대충 보는 마태복음 하면서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먼저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4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큰 무리가 왔고 칼을 가지고 왔고 그 뭉치를 갖고 왔다 그랬어요. 이 막 몽둥이를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랬나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극렬하게 결사적으로 반항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사람들과 군호를 짜서 얘기하기를 내가 딱 가서 입을 맞추는 자, 중동 사람들은 그 남자들끼리도 이렇게 볼키스 하잖아요. 이렇게 얼굴 살짝 들이대면서 그렇게 내가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 사람만 잡으면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따가 좀 새벽이라 누가 누군지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중동 사람들 옷도 똑같은 거 입고 맨날 수염 이만하고 그래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키스하는 그 사람, 그걸 이제 주다스 키스란 말을 쓰죠. 영어의 관용적 표현 가운데 배반의 키스 같은 거, 그렇게 이제 서로 군호를 짜 맞췄어요. 자, 그래서 49절에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자, 유다는 참 초지일과는 똑같아요. 악하게 똑같아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랍비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적이 없어요. 참 비참한 인생이죠. 예수님을 랍비요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참 속도 없지. 50절에 보면 유다를 뭐라고 불렀냐면 친구요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셨던 아꼈던 사람이 나사로였어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때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세요. 살리러.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배반했던 유다조차도 끝까지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친구요,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그거 빨리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51절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무리가 딱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칼집에 칼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쳤어요. 내리쳤어요. 아마도 잘 피했기 때문에 귀가 맞았지 안 피했으면 사람 죽였을런지도 모르겠죠. 근데 뭐 장검이 아니라 단검이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이 사람을 칼을 뽑은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은 없어도 참 의리는 있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 귀를 잘린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던 권력가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자기가 나서면 다른 제자들도 나서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원체 많이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또 기적을 일으켜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나서서 막 그랬더니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53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데려올 수 없을 것 같으냐. 여러분,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인가를 죽였어요. 근데 12군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로마의 군사 조직인데 한 군단에 6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12군단이니까 7만 2천 명인 거죠. 천사 7만 2천, 뭐 많다는 얘기인 거죠. 천사 7만 2천을 내가 부르게 못할 것 같으냐. 근데 우리는 지금
육적인 싸움, 칼의 싸움을 하러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해서 안 잡히고 안 죽으면 54절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내가 잡히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죽을 거다라고 예언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6절에도 보면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그의 인생을 사셨어요. 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 삶도 이렇게 딱 정해졌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처럼 딱딱 정해져가지고 그대로만 살면 내 초이스 없이 그건 로봇인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도 네가 뭐 햄버거 샵을 해라, 세탁소를 해라, 무슨 직장을 가라, 이 남자 이 여자랑 결혼해라 이렇게 정하진 않으셨지만 우리 삶도 정해진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성도로서 살아라, 양으로 살아라 이렇게 딱 정해졌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구원자로 살아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그 메시아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의 뜻이, 주님의 구원이 힘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지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돈과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칼로 이루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칼이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의지하는 사람, 권력, 내 잔머리 이게 다 칼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성도가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내 힘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갖고 있는 칼 그걸 어디에 놔야 된다고요? 칼집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칼이 아무 때나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때 나와야 하는 것이지. 뭘로? 은사로 나와야 돼요. 은사로.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막 힘, 칼, 돈, 능력 이런 것이 내가 유급할 때 아무 때나 막 나와. 그렇게 나오면 칼로 일어났기 때문에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돈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죠. 삶의 문제를 돈으로, 잔머리로, 사람의 힘으로 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군대를 양성하거나 무기를 만들거나 조직을 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200만이 넘었는데도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 수십 년 전부터 아기 모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80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뭘로 출애굽을 이루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백성의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장자권 얻기 위해서 자기 잔머리 쓰고 아버지 속이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 얻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로 섬길 거라고.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고.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어떻게 이룬다고요? 순종으로 이루는 거예요. 야곱은 그냥 순종하며 살고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장자권이 자기한테 왔어요. 그런데 지가 먼저 칼집에서 칼 뽑아가지고 설레발 치고 건방을 떨고 그러다가 개고생 20년 한 거잖아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나중에 바로 앞에서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이것 때문에 참 우울하고 길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그 나오는 내용이 우리 상황을 너무나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새가 밤새 날아가지고 거였는데 바다 끝이야. 아무것도 어딘지를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치고 피곤하고 막 우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재밌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순종할 그 말씀이 들리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가 들립니까? 야, 저 이상준 목사 맨날 똑같은 얘기 또 한다.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루 이틀 안 들려도 괜찮지만 계속 안 들리면 그럼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칼집에 있는 내 칼 내가 뽑아야 돼요. 내 잔머리 쓰고 내가 내 돈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요,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이고 승리했어요. 이제 뭔가 되는가 보다, 부흥이 오는가 보다 그랬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왕이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못하겠다 이제. 자기가 썼던 칼들을 다 썼거든요. 뭐 지혜의 칼, 무슨 칼 했는데도 안 되니까 주님 나 이제 못 살겠습니다. 딱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거 먹어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에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건방 떨지 마. 내가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남겨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칼집에 내 돈이 얼만큼 있나, 뱅크에 돈이 얼만큼 있나,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나,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진토에서 들어 일으키시는, 나를 소생케 하시고 소성케 하시는 그 말씀, 그리했을 때에 푸른 초장처럼, 쉬는 만한 물가처럼, 그 쉴 만한 물가에 있는 나무처럼 우리가 푸르고 다시 일어나고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의 삶이 있을 거예요. 그 정해놓은 삶에 대한 명령이 들릴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여러 칼들을 내가 함부로 꺼내 쓰려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만, 내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